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강력한 내적인 확신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색지대에 있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 내적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 모두에게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1세기죠. 1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뚜렷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앞장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안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뭘 보고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잘 압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인데,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쪼개서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통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더 크게 한번 따라하죠.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 화살을 생각하면 돼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다, 엇나가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삶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녹록지 않아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들 다 제쳐두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빗나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터리 문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논문을 이렇게 쓰거나 글을 이렇게 쓰면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제는 A라고 해놓고 내용은 B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문은 F밖에 충분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를 담았다가 빼내기도 하고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욕 한마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커스 묘기를 보면 거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그네 타기잖아요. 그네를 신나게 탑니다. 혼자서도 타고 둘이서도 타고 셋이서도 타고 넷이서도 타고 그네를 옮겼다가 공중제비도 돌았다가 뒤로도 돌았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손을 잡기도 했다가 또 떼기도 했다가 얼마나 정신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묘기를 펼칠 때에 밑에 뭐가 깔려 있죠? 서커스 안 보셨어요? 맨날 말씀만 읽으십니까? 밑에 그물이 깔려 있죠. 왜 그물이 깔려 있을까요?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마음 놓고 너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 서커스, 그 묘기를 너희들이 한번 보여봐라.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보여봐라 라는 의미에서 밑에 그물을 깔아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안전장치가 되시는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장치야?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 그러면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죄 지어도 되겠네? 오늘 날도 더운데 저기 솔에 가서 꽁치찌개에다 소주 한잔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커스 그물을 왜 쳐놨습니까?
안심하고 좋은 묘기를 펼치라고 서커스 그물을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음 놓고 죄 지어라 라고 대언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라. 할렐루야.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라. 그리고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어 들여라 라는 의미에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보면,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거기 전도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No perfect people allowed라고 적혀 있어요. 완전한 사람 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 완전한 사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무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겠죠. 대언자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주님, 제가 감추고 삽니다. 제가 이 죄전에 달려나올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내 속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속박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많이 열리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영적인 세계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 빨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시몬 베드로와 리유니언하는, 다시 재회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 갖다가 두 입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냐? 아니, 왜 나를 욕하고 저주까지 했냐? 내가 얘기했잖아.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나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더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것도 많았겠으며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그 사랑의 유무를 주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외치잖아요. 사랑 없이 이 진리와 복음을 외치면 그것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도마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난도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못했지? 응?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는 게 보여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제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심각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실까? 위로하실까? 나를 깨워주실까? 나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허전하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모양만 그럴싸한 빈 껍데기,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로 이 땅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은 YWAM 국제예수전도단의 초창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서, 이 서던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그 지역과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적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예제도에 찬성했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그것을 묵인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무서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맥클랑이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열정은 있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열정은 있는데 무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요일도 교회 나오고 목요일도 교회 나오고 금요일도 교회 나오고 토요일도 교회 나오고 주일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낮게 깔리는 오르간이 필수였던 거예요. 부 깔리면은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부 빨리 보세요. 지금 보세요. 네, 그 표정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다 죽은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는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들 바라보셔. 전혀 찬양하는 얼굴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옷을 통일해서 맞춰 입고 엄숙한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분위기에 예배가 오늘 좋았어, 예배가 잘 드려졌어, 예배에 은혜 받았어, 이 기준이 예배가 얼마나 엄숙했는가, 예배가 얼마나 조용했는가가 바로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이었대요. 오, 끝났다. 오, 진짜 가만히 앉으느라고 죽을 뻔했네. 오, 끝났다. 예배 끝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나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늘 감추면서 살았던 이 맥클랑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성가대, 우리 예배팀들, 우리 헌신자들, 봉사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 어떤 예배도 헛수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제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달려나올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짜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짜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뭐죠?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외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가서 교회 짓고 사진 찍으려고 선교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120년 전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물질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